곳에 들여가지고 피곤한 몸을 볼수도수에 나타나시어 사제 12년 육바람 등을 설해가지고 코끼리와 말과 토끼를 건네게 했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차제가 있으나 중생근기 사람 따라서 차제가 있을지언정 법에는 낮고 깊은 것이 없다. 사람의 차별이 있을지언정 법에는 실천 차제가 없다 이 말이지. 마치 100번 단련시킨 금덩어리가 병이나 반이나 비녀나 칼을 만들 때 이와 같이 그 모습들 그릇그릇이 근과 양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지만 만일 사람이 이 하나하나 그릇을 가져서 한 금덩어리로 녹인다라고 하면은 원래 그 금덩어리 치수가 조금도 감하지 아니했다. 이와 같여 일미평등법도 삼근인을 대해서 차제로 그 평등법을 설했으나 마침내 그 진리에는 우화열이 없다. 고로 이르되 금언이라고 말씀했다. 이와 같은 금언을 비단 현재 부처님이 이와 같이 설할 뿐만 아니라 시방상세 일체 제불도 각각 부처님이 설법할 이때에 함께 이름으로 연서해가지고 함께 이 법을 설법했습니다. 세계를 상대해서 설법한 그 티끌 같은 나라를 상대해서 설법한 그 내용들이 공진함이 있음이 없는지라.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그렇게 설법을 하셨는가? 가득는 세계와 경계가 자나 타나 자나 일일이 다 각기 독불공을 드리는 것이요 호단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설법을 삼세제일에 했고, 그렇지만 10세 공간으로나 고금 시간대에는 시와 종이 현재 우리 한 생각을 열지 않고 현재 앉은 한 생각 속에 다 이루어진 것들이다. 시간도 하나, 공간도 하나.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유다, 공이라는 말을 설법을 하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뭐 인천인과도 복짓는 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차원이 좀 높은 차원에서 비어버린 차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유와 공에 대해서 사람들이 털지를 못하고 다 집착했다. 마치 유다 공이다 하는데 집착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쑤셔 박아가지고 악교동에 들어가는 것다. 머리를 동이 속에 집어박아도 힘든 건데 악교 있는 동에 쳐박으면 못 빠져나오지. 공에 집착하고 유에 집착하고 하는 그런 수행방법을 다 피해야. 말을 따라서 종지를 결정하는 것은 유다 하니까 유에 빠지고 공이다 하니까 공에 빠져가지고서 말을 따라서 종지를 결정짓는 것은 글꿀을 쫓아다니다 보면 종지를 어긋난 것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살면 우리가 공부할 때 맥이 탁탁 나와. 맥 짚히는 게. 맥이 공부하는 맥이. 부처님이 처음에 유교를 설하는 것은 영
인연법, 선악, 공, 법상의 모든 일들을 밝혀서 그렇게 유라고 인가가 여견하다라고 설법을 했으니 무릇 적은 소승들은 알지 못해서 드디어 실로 그것이 있는가 집착을 했다. 집착한 사람들을 상대해서 다음은 상을 파해버린 것을 밝혀가지고서 제법이 공한 위치를 설법을 하니 그 제자들이 저들이 곧 공리에는 조금 밝아졌으나 공을 밝히는 데는 좀 밝아졌으나 공의 이치를 확실하지 못해가지고 또 그 공의 불임을 당해가지고 공의 집착이가 돼서 열의 방편 접인 중생을 알지 못하는 거로 또 설법을 부처님이 하게 됐다. 부처님이 뒤에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라 중도를 설법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대중들이 다다 공과 유를 버리고 원륜법계 화미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치가 허벌나게 길면은 곧 나가야 된다. 이치가 길고 넉넉하고 툭 튀면은 하루 우리가 정신을 꽂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삼승보살들은 공과에 집착하지 않고 믿는 것이 의심이 없었으나 중화의 대중들은 들으면 언제 또 저것도 있다고 하더만 싹쓸이를 하느냐 반드시 또 괴이한 생각을 했다. 불교는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청양주 대승교 가운데는 공과 유가 아니라고 밝힌 까닭으로 대중들이 공과 유를 다 버리고 신용하지 않게 됐는지라 그 자리에 물러나서 이치가 기니까 이치에 나아가게 돼가지고서 공과 유 이변에 맥히지 아니하고 단적으로 중도를 밝혀가지고서 약과 병, 병과 약을 모두 가지런히 다 동성진을 해버렸다. 열경주 처음에 부처님이 녹야원에 머물러 가지고서 사제 12인의 육바람비를 성명해가지고서 인연, 비유, 선악, 보응 등을 밝히니 그 부처님의 영향이 어그침이 없었다. 궁한 자식은 알미 없어가지고 집착해서 실로 있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음에 방등경을 설해가지고 편벽된 것을 탄이라고 하는 거 탄해간다 이 말이지. 편벽된 생각을 탄해 쫓아내고 절소 소승의 마음을 꺾어서 대승의 마음을 참판하고 원교를 토라고 하는 것은 길이고 포상을 줘서 원교. 다음은 반야를 설해가지고서 제법의 공함을 말씀하시니 다시 또 제자들이 또 공에 집착해가지고 몸통을 걷고 몸을 번디칠 수가 없었다. 부처님이 최종적으로 법화열반에 이르러서 패전 공유방편
앞에 공유방편을 폐기시키고 일승의 묘법을 이루니 의시의 사중이가 공과 유와 희론의 바람을 닫아 버리고 함께 원륭법성의 바다에 들어가는 까닭으로 법화경에 이르되 재불이 세상에 나신 것은 다만 방편을 빌려서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깨닫기 위한 것들이다. 아시겠지? 네. 그렇게 시켜주면 거의 귀에 안 들어가면 역적이지. 역적이 따로 있는가? 강의 잘해주는데 공부하고 하품하고 좋은 게 역적이지. 그건 앞으로 도청이 생활 하겠다는 소리예요. 무슨 일이 아니야. 용궁만장의방의요. 용궁만장의방의요. 학수종담 이면이라.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했는데 용궁에다가 화엄경을 감춰놨어요. 뒤에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가지고 상권, 중권, 하권, 하엄경을 이루셨는데 상권, 중권은 너무 양이 많고 하권은 우리가 지금 있는 39분인데 그것을 쭉 보고 한번 외워가지고 나와가지고 화엄사상을 이제 전파를 하는 겁니다. 용궁만장은 선에서 의미할 적에 별 볼 일 없어. 병든 사람한테 처방한 뜻밖에 큰 의미가 없다. 선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야. 병 없는 사람한테는 병원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예? 의방의 의사 처방의 처방일 뿐이다. 병에 와가지고 약을 주는데 병이 비록 중생병이 다양하기 때문에 약도 또한 여러 가지로 생겨나게 됐다. 병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 그렇지? 양주, 반교, 만교, 반은 소승이고 만은 대승. 반만지 교가 이미 대승소승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수저나 비로소 눈앞에 나타났으나 그런 것들이 부처님 경전의 수저, 저차는 나타난다는 동사로 새겨야 돼. 다 병들을 상대해서 양약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담공설류는 이 이름이 반자요.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닌 이 위치는 곧 철자, 만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학수종담 이면이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에 두 나무가 부처님의 법상을 보상을 근별해 주려는데 부처님 열반일 때 나무가 하얘졌다 그래가지고 학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하는 말이지. 학수종담 열반경 학수 열반경은 부처님이 하루에다 서셨다 그래. 학수종담이라는 말도 선의 이치에서 볼 때는 아직 현연한 이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말로 표현하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고 제2에 해당이 되고 제1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학수종담 이름이 아니라 학수종담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경 또한 이치가 참이라고 볼 수가 없다. 동안 상철스사는 이제 그 소리 해놓고 약간 찔끔한가? 다른 사람의 좋은 것 비방하지 말아라. 양심은 좀 있는가 봐.
네? 일단 따라가 보아라. 네? 비방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라. 왜 씻냐? 저건 죽어도 씻어야 된다. 다른 사람 좋아하는 장점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네? 내 산이 아닌 다른 산에 있는 돌도 목욕탕에 가니까 좀 때밀이 쳐서 그냥 타산지석이라고 나한테 문자를 튕기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또 큰 맥혀버리더라고. 타산지석은 시전에 나온 말이야. 사람 비방하지 말아라. 저 사람도 나하고는 언젠가는 가까워질 수도 없고 쓸모가 있는 것이다. 내 산에 돌이 아니고 다른 산에 돌이라 하더라도 혹 그것은 책상딸이나 고임새로 쓸 수 있는 유명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네? 사람 비방하지 말아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똑바로 하면 정치자가 할 거예요. 서로 안 씹지. 양주. 다만 언설만 있을지언정 49년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 근기 마쳤기 때문에 실다운 뜻이 없다. 열애가 열반할 때에 쌍님이 허옇게 변해버린 것으로 가면 거짓 쌍수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중간에 열반경을 설했는데 처음 광희토로 쫓아서 진리법계로 쫓아서 마침내 팔자 열반에 이르기까지 열반경까지 무량방편과 무량교의 비유를 지도득 일반이라 다만 일반 만자가 아니고 그 교서를 일반이라고 말해서 얻는 것은 무슨 뜻이겠느냐. 도득 일반 어떻게 해야만이 온전히 본래 일구 소식의 말함을 얻을꼬. 설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새겨야지. 도리어 아느냐 마느냐. 문수가 방맹이를 쳐가지고 일찍이 부처님 법문을 누설했고 정명은 불입법문 해달라고 하니까 미아리 성중에서 입을 잘라가지고 슬경에다 올려놔 버렸어. 올려놨지만 말을 안 한다고 했지만 크게 밝은 것이 당이란 말은 태양처럼 크게 밝은 것을 드러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 중에서 부처님의 하루에 법상에 올라가니까 대중이 모두 선정에 이렇게 들어 있었는데 문수가 나타나가지고 종을 쳐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왔다. 이 문수의 배출을 중국의 선식들은 제일 오리지널 천고의 우리 생명의 본질을 드러냈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자사상하고 제가 저번에도 강의했듯이 무성무측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법 문수가 방랑을 쳐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순기역기라고 또 염송에서는 표현을 해. 순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다 설법했는데 왜 여러분들은 듣지 못했냐. 또 역기라고 하는 것은 길을 거슬렸다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개의 성불인데 석가는 또 너는 뭐냐. 왜 굶주대기 하는 짓을 하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풀이를 해. 그래서 중국의 동양사상 법문 중에서 부처님이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대중이 성정에 들어있는데 문수보살이 배추 종을 쳤단 말이야. 그 종은 법문을 해서 끝 마쳤다는 그런 종이야. 그 법문을 최고로 친다. 최고로 선에서 여마미설보다 훨씬 외워. 중국 사람들의 어떤
하나의 모습 사상에 제일 어울리는. 나는 우리 학인들한테 애시당 좀 말을 안 해. 담배를 피워. 말을 안 하고. 못된 짓거리 하는 거 다 알지 내가. 지구들은 나한테 나보다 똑똑한 척 하는데 천만.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런 가만히 있겠어. 나이 50 됐는데 눈을 뜨고 이 시판 쪽팔 한대 피우고 뭐 같이 싸워야 되니까. 같이 싸워. 옛날 쌍계사 있을 때 여름이 더우면 대밭에 가서 내가 책을 봤는데 점심 딱 먹으면 아주 입술 딱 먼저가지고 바위 앉아가지고 한이 미쳤는데 너희들 담배 안 피우나? 담배 피우지? 여기 담배 안 피우지? 약간씩 믿어도 되나요? 그대의 눈동자를 그 다음에 하는 또 찰중이 와가지고 유성스니 또 무슨 한이 맺힌 놈들 같이 그 또 대교반 5놈 다 8명이 담배를 뽑아제끼면 그 산에 불난 것이지. 근데 그놈들이 내가 옆에 있는 걸 몰라. 그렇지만 내가 담배 푼다 뭐는 8대1인데 내가 불리할 거 아니야. 거기서는 강사가 돼 있어. 친구들은 재미 보고 지금 한잔 빨아제끼는데 붙여라. 그 원들 무슨 쳐다보기 나갔어 그놈들이. 낮은 표본 높은 표본 꼬리 잡힐까 싶어가지고 저쪽으로 하천으로 해가지고 초랑 잘 나온 걸 아침 강의한테 이거 담배 피우지 말아라. 담배 피우는 입술 다른 강의는 몰라도 쌍계사 강의는 담배 안 피웁니다. 그걸 믿어야 미쳐. 믿어도 돼야지 당신의 눈동자를. 그렇게 내가 곰사 갖다 푹 썩었다. 눈도태는 곰사 푹 썩었어. 어디 하다 말아버렸어 또. 문수가 백이라고는 아른단 말이 추란 방망이야. 문수 맥추에 입집이 무섭했고 정명이 입을 봉한 것은 크게 밝게 드러난 불입법률을 한 것이다. 이 당이란 말이 선구에서 많이 나오는데 당이란 말은 딱 맞다는 것이에요. 무여무이라 모자람도 없고 남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온동태 무여무이라. 그럼 이 당자는 어디에 쓰여있냐? 동해바다에 태양이 올라가지고 하늘에 정면에 걸려있을 때를 당이라 그래. 그걸 당양이라 그래. 당양. 태양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용궁자는 화엄경소에 이르되 문수가 아라네로 더불어 독장을 처리상담에서 결집했는데 그 뒤에 용궁에 가지고 들어가 버렸다. 불멸 후 600여 년에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화엄대행을 본대. 용궁이 아니고 인도에는 그 당시에 용을 섬기는데 나가라는 용을 표시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나가라는 마을 깊숙한 데 환경을 감춰뒀다. 그렇게 표현한 게 적절한 것 같아. 용궁을 어디 가서 찾냐? 용궁.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화엄대경을 봤는데 무릇 3본이 있었다. 상본, 중본, 이본은 무늬가 너무너무 넓고 넓어서 힘써가지고 가지고 나올 것이 못되고 드디어 하본을 에워나와가지고 육포 서역에 육포하고 중국에 전한다니 39품에 그쳤다. 만장자는 열반경에 이르되 비유하건된 어떤 장자가 한 아들을 돕는데 마음으로 항상 사랑했다. 데리고
밝은 스승에게 데리고 갔으나 성취하지 못할까 너무 안쓰러워서 잃고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이럴 때 장자는 데리고 돌아온다면 장자가 아니고 돌아와서 마음속에 사랑하는 까닭으로 주야로 은근히 다만 반자만 가리키고 만자는 가리키지 아니했다. 진실로 그 아들이 힘이 감당하지 못함을 만회하는 연고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반자는 여기에서 곧 소승구구를 말하고 만자는 곧 대승 시비구구를 말한다. 의방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탐진치편이 능히 치유가 안 되는 까닭으로 부처님이 다만 병을 인해서 약을 주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병을 받는 것이 이미 다르고 처방을 베푼 것도 또한 다르다. 12부에 이르러서는 환만하고 또한 호환해서 너무 부처님의 본의가 아닌 연고로 마침내 열반해상에 이르러가지고 그 전에 설었던 법문의 본생각을 다 쓸어버리고 널리 대중에게 보에 말하되 녹야원으로 쫓아서 발자에 이르니 의시 이 중간에 일찍이 나는 아직 한 말도 설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선에서 쉬지이라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종담학수운자는 세존이 열반에 다다라가지고 사라수나무에 나아가니 그 나무가 굽어가지고 부처님의 보상을 듣다가 부처님 열반 모습을 보고 슬프게 하얀색 꽃으로 변하는 것이 마치 하얀 핫색깔과 같은 영으로 학수라고 말했다. 이 미현자는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세존의 종단에는 이와 같이 말을 하기는 했지만 열반명에서 한 말씀도 안 했다고 말을 했으나 그것 또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미 제2기에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중국에서는 부처님도 인정 안 합니다. 본래 명락자에서는 절대 편등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부처님은 깨달은 각자로 모시는 것이지 절대 신이 아니고 절대 우리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본분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향상의 현녀는 기가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니 여하시 어떤 것이 이 향상의 현녀는 깃털인가. 조금 앉아있다가 부모가 낳아준 입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할 수 없다. 이 말이 또 꼬스름해요. 부모 낳아준 이 입으로는 절대 표현이 안 된다 그 말이지.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쏠쏠해 수입이. 부모가 낳아준 입으로는 절대로 마침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해줄 수가 없어. 이건 자기 자신이 자득을 해야 돼. 그렇지? 진정계 중에 겨우 한 생각 일으키면 조각구름이 큰 허공을 점찍는다. 내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이라도 소현공격에서 담이 충어해야지 분별망상 한 생각이라도 진정계 가운데 살면서 청정법신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겨우 한 생각 낸다라고 하면은 조각구름이 큰 허공에 점치는 것 같고 법금이 대해에 생겨나는 것 같고 구름이 창공에 일어나는 것 같다. 천지현격의 생각이 벌어진다는 말이지. 신생동념이 이 자리에서는 가지같이
천차 부댕이를 파는 것이고, 묘를 설명하고 현을 설명해 가지고 때때로 이해하고 한다는 그런 것들은 다 뭐 내 칠정이 나게 된다면 지혜가 맥히고, 상이 변해버리면 본체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없으기 망망해가지고 본래 가히 의거할 데가 없습니다. 또한 일러라 도제 삼마차오. 어느 곳이라고 말해야 되느냐, 어느 곳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 자리를 한 생각 일으킨 진정계 중에 한 생각 일으키면은 이렇게 과보가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말해야 되느냐. 한 방초를 탐해 가지고 찾아다니다가 애동산에 봄을 등겨버렸다. 꽃 한 송이에 취해 있다가 동산에 화려한 봄을 잊어버렸다. 하나에 집착하다 보니까 큰 것을 다 잊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니? 그렇지? 네? 연부조의 8천년이라. 우리 진여법계 속에 안주하다가 한 생각 잘못으로 이 사바세계 연북,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이 금이 많은 쪽이라 해가지고 우리 불교에서 연부제라고 그러죠. 연부제는 중생이 사는 연부제이기 때문에 진경계 중에 한 생각 잘못된 것으로 해가지고 연부제에 떨어져서 8천년이라는 세월을 중생 가운데 허송생활했다. 근데 이 8천이란 말이 한만이란 말이지, 그게 출처가 좀 애매해. 어쨌든지 8천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함이 곱다. 한 생각 잘못으로 중로로 자리하지, 한 생각 잘못으로 다시 가발수로 나와가지고 다 한 생각 잘못이야. 그렇지? 광업이 신속히라 삼생 육식급에 헤매다가 어느 날에 고향에 돌아갈 것이고, 항상 펴가지고 구구하게 모습에 찌들려서 밖에 도망다니고, 그 많은 급급을 정면으로 찾지 못하고 옆길로 돌아다니다가 묘지 진종이 묘한 종지와 참된 종지가 날로 나와 더불어 성그러지고 날로 멀어지게 된다. 공부해야 되겠죠? 참된 진인즉 망이 아니요, 진정계 가운데는 물들이질 수가 없다. 원명에서 걸림이 없고 밝고 밝아서 허공과 같다. 만일 이 가운데에 안주를 해가지고 무아유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딴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문득 한 망념을 일으켜야 되면은 연부제 속에 천생만급을 떨어져가지고 중생의 짐승에 탈바꿈 바꿨을 것이다. 고로우도 분명히 지한선사께 일러가라되 한 생각 잘못으로 해서 티끌이 날아다보면 온 하늘을 가릴 수가 있고, 한 겨자씨가 떨어짐에 땅을 덮는다라고 하시니라. 연부라고 하는 것은 차은 금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수승한 금이 많은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것도 외우고 오늘 가만히 들으니까 외워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시장 구경 다니면 안 돼.